8절입니다. 이사야 23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8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드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며, 딸 다시스여, 나의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알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공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연 다시시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드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이 찬 후에 드로는 기생의 놀이같이 될 것이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드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 함께 읽습니다. 그 무역할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23장으로 끝납니다. 뒤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각 열방의 심판을 하는 것은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23장까지입니다. 13장의 첫 번째 심판 대상은 바벨론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 대상을 보여줍니다. 드로입니다. 드로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과 드로는 하나님의 열방 심판 내용의 13장 그리고 23장의 끝을 이루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의 영광스러움을 절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8절에 드로의 영광스러움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드로는 면류관을 씌우던 자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또 그곳에 통치할 왕을 세웠던 겁니다. 상인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드로의 상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고관들처럼 행동하고 또 마치 왕처럼 거드름을 피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 상인들은 다른 지역에 도착하면 귀족의 풍채를 풍겼는데요. 그 이유는 드로의 그 교양, 문화, 권력, 영광을 다른 나라에게 비춰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또 드로와 좋은 관계를 맺은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처럼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두로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두로의 교만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과 두로의 교만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처럼 아주 잠시 동안만 그 꽃을 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영광에 의존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반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반대하시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결국엔 인간이 자기 파괴로 나아가는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의 손에서 벗어난 피조물의 영광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눈과 피조물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손에 거머쥐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갈 때, 또 그런 것들을 아름답고 좋아 보이게 여길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들고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또 민족이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높이고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타겟은 교만의 싹이 움트는 곳을 겨냥하여 제거하십니다. 이사야는 다시스에 충고합니다. 10절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는요, 이 원어상 너희 땅을 경작하라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스는 드로의 무역 활동에서 가장 먼 지점이었습니다. 다시스는 무역 상대 국가인 페니키아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무역 도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는 경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농업을 이제는 너희가 농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페니키아는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활동했던 해양 민족 집단입니다.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나라, 도시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카르타고입니다. 11절에 가나안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초기의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가나안 민족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로를 세운 페니키아인들은 바다를 자신들의 영역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진짜 바다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학대받은 딸 처녀 시돈은 아수르로부터 짓밟히게 될 여자들을 뜻합니다. 시돈도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죠. 이사야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풋풋하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웃고 춤추는 이 소녀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잔인하게 짓밟히고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띔으로 건너가라 라는 건
전쟁 때 시돈의 왕 룰리가 아수르 사네립을 피해서 기띔, 구브로를 뜻하죠. 그 섬으로 도망간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과거의 모습처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현재는 드로와 시돈이 해상무역으로 정말 번창하고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는 폐허가 된 도시로 보이고 또 학대받아 쓰러진 늙은 여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안목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를 읽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투표했지만 지금 심각하게 동성애에 대한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계심을 그리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럽고 좋아 보이던 세상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은 너무나 확실하게도 멀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13절은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주전 710년 그리고 689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을 초토화시키죠. 물론 나중에 다시 보복하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강대국 바벨론조차 이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약한 드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로가 잊어버린 바 된 70년은 그 기간을 역사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완정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15절부터 18절의 핵심은 드로 역시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드로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드로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돈, 시간, 관계, 계획, 선택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화려하고 부유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요구받든지 여러분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에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들어버려 사라져버릴 이 땅의 그 부끄러운 영광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썩지 않을 하늘 상급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을 끝으로 하나님의 열방 심판이 그치게 됨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이 모든 시대와 세대 속에 인간들이 반복해서 짓고 있던 죄악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여 반복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실을 알고도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의존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다시 한번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인 줄 믿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쌓아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쌓는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도전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에 대하여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성령의 안목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하였음을 지키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